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성지를 설명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는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현장감이 충만하도록 우리의 가슴 속에서 현지를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현실적 설명을 해주실 홍순아 교수님 그리고 우택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두 교수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란 땅에는 이 이슬람 국가로서 어느 나라보다 더 철저한 국가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곳에 선지자 다니엘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가 과거에 살았던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신앙이 어떻게 흘러내려오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많이 미약하지만 그곳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방크교회입니다.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란 샤파비드 왕조의 아바스 1세가 이스파한의 아르메니아인과 기독교인들을 위한 구역으로 지정했던 졸파. 그곳엔 현재 반크 교회가 세워져 있다. 그리고 마당엔 현재 아르메니아인들의 순교탑이 있는데 그 터키 사람들이 아르메니안 그 족속들을 그때 한 150만 명을 처형했는데 그때 사실 아르메니안 족속들 150만이면 거의 다 아주 씨를 말리듯한 그런 숫자거든요. 그 순교가 있어서 지금 아르메니아인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믿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 극심한 박해의 세월 속에서도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교두보였던 반크 교회. 그 역사가 내부의 그림으로 엮어져 있다고 한다. 내부의 장식은 이슬람 양식과 기독교 양식이 섞여져 있다. 천정은 페르시아 양식인 반면 벽은 유럽식으로 박해의 역사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모슬렘들에게 이곳은 볼거리 있는 관광지일 뿐이지만 순례자에겐 감동의 역사로 다가오는데 이런 이 잔인한 핍박의 역사를 쭉 그리는 거거든요. 400여 년 전 강력한 모슬렘 국가에서 이 그림을 그리며 그들은 무엇을 전하고자 했을까? 그것은 참혹한 지옥의 어둠을 영원히 추방한 예수의 십자가, 바로 그것이었다. 지금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방크 교회를 봤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어떤 점이 다른지 아니면 흡사한지 같은지 많이 궁금합니다. 교수님께 여쭤보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홍 교수님, 그 방크 교회가 그 이스파한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 이스파한은 어떤 곳이며 그곳의 방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 점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이스파한은 그 사실은 이란에서는 가장 유명한 관광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도시가 규모도 크지만은 그 우리 기독교와는 관계가 없지만 세계적인 문화 유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만 모스크와 이만 광장이라는 것은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굉장히 건축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굉장히 수준 높은 것들입니다. 또 그다음에 여기에 가면 그 시올 세풀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자부하는 다리가 있는데 다리 위에다가 집을 지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쁘고요. 또 그 궁궐 이런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스파한 자체가 그 이란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관심을 끈 것은 바로 이곳에 아주 충격적이지만 교회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라크에는 기독교인들이 제법 있는데 이란에는 거의 전무하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가보니까요.
그 이스파한의 줄파라고 하는 지역에 가니까 교회가 이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 13개 정도의 기독교 교회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고 제일 큰 곳이 이 반크 교회죠. 예. 그래서 이 교회의 그 유래를 살펴보면 예. 그 1606년경에 건축이 처음 시작돼 가지고 약 1664년경에 건축이 완료가 됐다 그럽니다. 물론 지금 건물이야 좀 낡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요. 예. 그리고 이곳에는 아주 특이한 것은 그 교회 안에 우리 기독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크 교회가 더 유명합니다. 예. 1930년에 세워졌다가 지금 자리에 1971년에 옮겼다 그러는데 예. 여기 들어가면 많은 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성경, 예. 또 심지어 뭐 머리카락에다 성경 글씨를 써놨다 이런 예. 많은 특이한 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반크 교회 또 박물관, 이스파한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 가지고 반크 교회는 관광 명소로도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예. 우 교수님, 우리 이란 하면 우리가 그저 호메이니가 우리가 연상되고 그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중동 지역에서도 모슬렘 문화가 아주 완벽하게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 어느 틈도 들어갈 수 없도록 강한 그런 이란인데요. 그런데 이 지역에 오래전부터 어떻든 교회가 이렇게 그 전래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어려운 문제일 텐데 그런 뿌리를 어떻게 내리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그 오늘날 우리가 예. 국가명으로 부르고 있는 이란, 예. 이란 말은 주후 651년에 예. 그 모슬렘 아랍 족속들이 예. 페르시아를 점령하면서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붙인 이름입니다. 그 뜻은 이교도란 뜻입니다. 아, 그런데 이 이란 지역의 기독교가 전파되는 시기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주전 250년경부터 예. 주후 226년까지 이 지역을 통치하던 제국을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런데 이 파르티아 사람들은 유목민 용사들로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예. 전쟁을 즐기고 아. 사냥을 좋아하는 부족들이었는데 예. 문명은 아주 미개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가 이네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상당히 쉬웠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두 번째 시기는 그 이후에 226년부터 651년까지 조로아스터교를 꽃피웠던 사산 왕조 시절에 이르러서 기독교가 이때 회교와 평화 공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상당한 핍박을 받기도 했던 예.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주후 651년 아랍의 모슬렘 교도가 이제 페르시아를 점령하면서부터 예. 이 기독교가 크게 위협을 받았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독교가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핍박을 받거나 또 순교를 당하지는 않고 예. 평화 공존한 상태에 있었는데 예. 주후 10세기 경쯤에 일어난 십자고 전쟁 때문에 기독교와 회교는 아주 정면 대치하고 아주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오늘날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자면 그 이란에 있는 기독교 교회는 뭐 숫자는 극히 적지만 예. 초대교회 시절 서방의 로마 카톨릭 교회와 구분되는 동방 정교의 한 분파로서 아. 네스토리안 정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네스토리안 정교회란 그 주후 431년에 교회 공의회 가운데서 에베소 공의회가 있었는데 이 에베소 공의회에서 네스토리우스라는 교부가 마리아가 신을 낳았다. 그 신이 바로 예수다. 예. 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아. 마리아가 어떻게 신을 낳을 수 있냐? 낳은 건 인간일 것이다. 아. 그러니까 인간 예수의 인성을 강조했다는 이유로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바로 그러한 교리를 이 페르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기독교가 네스토리안 교회다 이렇게 정설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이 또한 아마도 페르시아에 있었던 기독교회가 로마 제국과 좀 우리는 무관한 입장에 있다 정치적으로 예.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당시의 제국의 박해를 피하려고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기독교회는 네스토리안 신학을 이어받은 그런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 우리 교수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란에 대한 기독교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오래 전부터 이게 전래됐던 이란이 그 후 아주 잔인한 그 박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 흔적이 방크 교회에 가보니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봤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신 후에 이란의 기독교 박해사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1655년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에 의해 건축된 반크 교회. 입구부터 예사롭지 않은 순환의 역사가 남겨져 있다. 입구를 지나면 만나는 순교탑. 이것은 모슬렘들에 의해 15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살육당한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마당 한자리엔 그들의 무덤이 남겨져 있는데 본당을 마주보며 서 있는 박물관. 이곳엔 아르메니아의 각종 문화유산들이 전시돼 있지만 순례자에겐 이 민족의 잔인했던 박해사가 눈길을 끈다. 목을 잘라서 이렇게 말뚝에다가 피아노 박아서 이렇게 시리연처럼. 이렇게 참 저렇게 놨어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아르메니안 민족같이 사실 순교를 가고 오고 믿음을 지키는 민족도 별로 드물거든요. 주여, 저런 순교의 정신으로 죽은 피가 오늘날 저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산 증거가 아닌가 싶네요. 순례자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알게 되는데 저희는 유대인의 그 정말 학살만 생각했었는데 네. 이렇게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르메니아인들의 학살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영토 분쟁으로, 때로는 종교 분쟁으로 끊임없는 순환의 역사를 거쳐야 했던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위해 죽음을 택했다. 굶주림, 끔찍한 고문, 그리고 살육. 아르메니아인들이 흘렸던 피해 역사는 현재 이란 땅의 소수 기독교인들로 남겨졌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우리는 지금 반크 교회의 그 여러 가지 면을 보면서 특별히 이 박해의 장면을 참 보았습니다. 안타깝고 때로는 우리 가슴에 뭉클하기도 합니다. 홍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이란의 그 교회는 아주 겨우 그저 명맥만 가보니까 거의 다 그저 사람으로 말하면 식물인간처럼 맥이나 뛰고 있을까 뭐 이런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그 박해에 대한 그 역사가 심하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참 그런 교회의 박해가 이렇게 엄청나게 심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뭐 어느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기독교인들의 순교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런 박해와 순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 기독교 역사가 예. 늘 순교의 역사가 계속된다고 하지만 예, 그 이란 지역은 참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4세기 때에 예, 혀폴 1세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은 그 하루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3만 명씩까지 죽였다 그럽니다. 그런 아주 혹독한 예, 그 순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락세 로시탐에는 그 기독교인들 몇십만 명을 죽였다는 것까지도 아주 자랑스럽게 새겨놓을 정도로 예, 그 초기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안타깝게도 그 지역이 모슬렘이 장악하면서 우리 기독교는 그 지역에서 제대로 힘을 못 쓰면서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예. 아시는 대로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슬람 국가가 네. 이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최근에 보면요, 그 이란 유명한 회고혁명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 1980년입니다. 예. 아라스투 사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 우리가 전번에 본 그 열심당 시몬 기념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예. 그분이 교회 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먼 이야기가 아니죠. 예, 그런. 예, 그런 가운데서 지금 뭐 세계에서 가장 복음을 전파하기가 불가능한 나라 하나로 분류될 정도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그래도 다행한 것은 그 반크 교회 같이 예전부터 있었던 그 아르메니안 계통과 아시리아 계통의 그 교회들을 다 문 닫지 않고 그저 건물과 또 인정한 사람들 극소수 외에는 그 없지만 그거라도 뭐 어떤 이유로 남겨뒀는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니까 다행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참 순교가 그 살아있는 그냥 순교의 땅은 이란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3만 명을 죽였다. 이 상상이 잘 안 되는 그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킨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이것도 많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 교수님, 오늘의 그 이란의 현실과 우리가 연결해 볼 때 이란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어떤 큰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여러 가지 더 중요한 말씀도 들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예. 이 시간에 그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라고 예. 하는 가르침을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서구 열강이 그 이란이나 이라크 등의 회교 국가들을 정복하고 약탈하고 침략했던 그런 역사는 이슬람 국가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서구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굉장히 증폭시켰다고 믿습니다. 비록 회교라고 하는 서로 다른 종교를 믿고 있기는 하지만 예. 저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회교권에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정말 이 회교권의 선교를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기독교 국가들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네들을 세계 역사의 동반자로 대등하게 대접하는 자세를 보여야지만 뭔가 경각심을 풀고 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 좀 더 쉽게 전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경제적인 어떠한 동기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생명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는 겸손한 자세와 또 인내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한다면 복음이 반드시 전파되고 크게 확장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떻든 어느 나라의 어떤 여건, 어떤 조건일지라도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설득시켜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역사 너무 참 감동되면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그 숨겨진 역사, 성경 속에도 참 이게 자세히 나오지 않은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우리가 연구하면서 이렇게 많은 시청자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거 이런 점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재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청객들 중에서 또 알고 싶고 더 묻고 싶고 교수님들이 자리에서 뜨기 전에 하나라도 더 참 알고 싶은 열망에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이란을 답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 우리가 굉장히 밀접한 나라였거든요. 이 교역 상대로 따지게 되면은 그 30년 전부터 굉장히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였는데 다만 이제 성지 쪽으로 관광으로 좀 알려진 나라입니다. 이란 가기가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직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논스톱으로 이란까지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만 가는 비행기 편이 2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들어가기가 좋고요. 또 2004년부터 저 나라가 그 다른 쪽은 개방을 못해도 관광객은 유치하려고 나라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부드러워져서 옛날에 갔던 우리들은 좀 짜증이 날 정도로 요즘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란 가기가 여러 좋고 아무래도 나라가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는 것보단 그 관광을 가실 때 단체로 가야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나라가 너무 넓어서 혼자 다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나라라고 봅니다. 우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란 기독교가 서방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정죄하는 네스토리아 교부의 기독론을 수용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란 기독교는 잘못된 가르침 받았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하기 그렇게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초대교회는 그 여러 차례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 교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결정하는 여러 차례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 같은 회의들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확립해 중요한 공헌을 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같은 과정에 있어서 무수히 많은 정치적 판단들이 개입이 되었었어요. 특별히 이제 교회 교부들이라는 게 이집트 지역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세워진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리고 또 시리아의 안디옥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이 교부들이 서로 다른 해석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쪽 교회가 좀 더 힘이 강하고 다수 의견을 차지하게 되면 그런 의견들이 정통으로 자리 잡게 되고, 또 힘이 없는 교회 교부들의 의견은 이단으로 낙인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란의 기독교회가 그 네스토리우스의 예수의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가르침, 물론 서방교회가 이단으로 정죄를 했던 가르침을 이어받고는 있지만 오늘날 에큐메니칼 운동 때문에 동방정교회와 서방교회는 자주 접촉해서 교리적인 문제를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과거의 역사 속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하나 네스토리우스의 가르침이 어느 일면 수긍할 만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은 아이가 바로 신을 낳았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네스토리우스는 입장이 납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했던 것이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단 시비가 일었고 결국 네스토리우스가 정통교회에서 그냥 축출당하는 사례를 겪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교회의 기득권자들이 권력 다툼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에큐메니컬 운동에 통해서 지난 과거의 잘못된 과거사를 돌이켜보고 또 사과하고 또 수긍할 건 수긍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방교회라든지 또는 그 이란의 기독교회가 전적으로 이단들의 교회다,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수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충분한 답변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우리는 그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역사, 성경 밖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섭리라고 생각될 때 어느 것이라도 참 귀히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 때 좋은 말씀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섭리를 이 땅에 펼칠 때마다 그 섭리의 완성, 작품을 기어이 보고야 맙니다. 기독교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을지라도 결국은 전 세계 기독교인이 20억이나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왜 그러느냐? 기독교가 참이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되고 진실한 우리 기독교의 생명을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 떠나는 그날까지 지키고 많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라크로 떠나가 보겠습니다. 이라크 하면 지금 전쟁의 화염 속에서 아직도 그 화염의 연기가 거치지 않은 중동 사태를 우리는 잘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구약에 연관된 많은 성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도 그곳에 있고, 또 요나 선지자의 니누에도 거기 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바벨론도 그곳에 있고,
아주 성경 속에 익숙한 지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시고, 통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